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구역공과로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36강 오늘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시고 함께 우리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그 오묘한 성전을 우리도 따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이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합격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146페이지 우리 36강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에스겔 선지자가 전부 25군데 놋과 같이 빛난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이렇게 에스겔 성전을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중에 14번째 에스겔 성전을 들여다보는 곳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문이 없었던 서쪽에 있는 그 한 건물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제 오늘은 15번째 방문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진 성전 내부죠. 드디어 본체인 그 성전 내부에 들여다보는데 거기에는 그룹과 종려나무가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해서 36강과 37강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요. 자, 먼저 147페이지의 서론적인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15번째로 본 새 성전의 모습은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진 성전 내부라 그랬죠. 에스겔서 41장 15절 하반절부터 20절에 그 성전 내부의 모습을 잘 설명합니다. 제가 15절 하반절과 16절의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내전과 외전과 그들의 현관과 문통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려있는 다락은 문통 안편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으로 가리었고, 이것은 뭐냐면 성전 내부는 다 널판으로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19절 하반절부터 20절에도 온 성전 사면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성전 내부를 볼 때에 바깥에서는 창의 모양이 있지만 안쪽에서는 막혀 있다는 거예요. 널판으로 다 막혀 있는데 그 널판 위에는 그룹과 종려나무의 문양이 전체적으로 지붕까지, 그러니까 천정이죠. 천정까지 다 새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성전 내부의 널판이에요. 성전의 외전과 내전, 외전은 바깥 외자잖아요. 그래서 성소를 얘기하고 내전은 안내자. 그래서 항상 지성소가 성소보다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는 성소다, 지성소다라는 표현보다 이 내전, 외전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외전은 성소를 가리키고 내전은 지성소를 가리키는 거죠. 이와 같이 성전의 외전과 내전, 또 그들의 현관과 문통벽과 또 닫힌 창과 삼면에 둘려있는 다락, 이건 골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 널판으로 가려져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 41장 16절에 널판으로 가리웠고, 여기 가리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샤이프라는 단어인데, 이 샤이프라는 단어는 목재 판자를 대다, 그러니까는 나무판을 다 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도 이렇게 비슷하게 지어졌다는 거죠. 솔로몬 성전의 외벽은 돌로 만들어졌죠. 그렇지만 마루는 잣나무 널판이었고 또 성전 내벽은 백향목 널판으로 덧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금을 입혔다고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22절에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전 안을 모두 백향목으로 덧대어서 안에서는 바깥의 재료로 마감한 이 돌이 보이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는 전부 다 금을 입히고 또 내소에 속한 단의 전부도 금으로 입혔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솔로몬 성전은 금빛으로 화려함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크게 보면 외부는 아주 그냥 위험 있는 돌로 이렇게 마감을 했고 안에는 나무로 했지만 그 나무를 전부 다 백향목을 다 금으로 입혔기 때문에 내부는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148페이지 두 번째 보면 성전 재료로 사용된 이 나무의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솔로몬 성전도 나무가 많이 사용됐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에스겔 성전도 나무가 많이 사용되어져 있어요. 다 널판으로 덧대었거든요. 그럼 이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자, 에스겔 성전의 경우에는 성전 건축 재료가 자세히 나오지 않고 그냥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나무. 또 다듬은 돌이다. 이렇게 에스겔서 40장 4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나무를 사용한 곳은 에스겔 성전의 세 군데 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내부 벽에 덧대는 널판,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 앞에 상도, 이 나무 제단이에요. 나무로 만들어진 거죠. 에스겔서 41장 22절 말씀 볼 때에 또 에스겔서 41장 25절 하반절 말씀 보면 현관 앞에 나무 디딤판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나무 디딤판이니까 이것도 재료가 나무죠. 어떤 나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나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에스겔 성전에서 나무를 재료로 사용한 것은 크게 세 군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에스겔 성전에서는 성전 내부의 재료를 이렇게 나무로 강조하고 있을까? 나무 제단이 있고, 그러니까 본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본체를 볼 때에 바로 그 현관으로 들어갈 때 입구를 보면 나무 디딤판이 있고, 나무 디딤판을 통해서 현관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현관에서 문을 통해서 십척되는 그 문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 성소에는 나무 제단이 하나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전 내벽과 외벽에는 다 널판으로 덧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다 나무를, 이 본체에는, 성소와 지성소에는 나무를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 성소와 지성소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무를 강조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나무는 새로운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떠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사시사철 푸르고 수액이 풍부한 푸른 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1절에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푸른 나무다, 푸른 나무에게도 이같이 하거늘 그랬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우리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나무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새 성전의 나무 제단은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말씀 보면 지금 짓고 있는 그 거대한 그 헤롯 성전을
더 허물어 버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3일 만에 일으키겠다. 바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고 친히 당신이 성소가 되신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속죄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 널판에 하나님은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기게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149페이지 세 번째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성전 내부에 덧대어진 나무 널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겨 넣어서 하나님께서 성전의 웅장함을 더하게 하신 거예요. 두 그룹 사이에 한 종려나무를 집어넣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한 세트예요.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 이것이 하나의 문양이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또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이러한 모양으로 계속적으로 성전 내부에는 천정에 이렇게까지 문양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41장 18절에 널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가 있으며 그랬죠?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가 있다. 이것이 하나의 문양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 그룹에 두 얼굴이 있대요. 이 그룹에 새겨진 이 그룹에는 두 얼굴이 있대요. 그 두 얼굴 중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고 에스겔서 41장 18절로 19절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그룹 가운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를 두고 특별히 이 두 그룹의 얼굴을 하나는 사람의 얼굴을 그리게 하고 또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을 그리게 했을까? 그래서 종려나무 사이에 두 그룹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종려나무를 두 그룹이 바라보게 하는데 한쪽에서는 사람의 얼굴이 바라보고 한쪽에서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 이 종려나무를 바라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를 가운데 두고 한쪽에는 사람의 얼굴이 한쪽에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에스겔서 4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전 문에도 동일하게 그룹과 종려나무의 모양을 새겼다고 에스겔서 41장 25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49페이지 하단에 보면 그림이 있죠. 가운데는 지금 그룹이 있고 양쪽에 종려나무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종려나무를 두고 그룹의 얼굴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그림만을 따서 넣은 것 같아요. 보면 종려나무를 두고 가운데 그룹을 보면요. 왼쪽에 종려나무를 쳐다보는 그룹은 어린 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고 오른쪽 종려나무를 쳐다보는 그룹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또 오른쪽은 맨 오른쪽에 보면 종려나무 옆에 그룹의 반만 보이는데 지금 왼쪽에는 사람의 얼굴이 쳐다보니까 오른쪽에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 종려나무를 보고 있잖아요. 반대로 맨 왼쪽의 그림은 지금 가운데 있는 그룹이 어린 사자의 얼굴이 종려나무를 보니까 맨 왼쪽에 있는 그룹의 반쪽에 사람의 얼굴이 종려나무를 보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두 그룹 사이에 한 종려나무를 이렇게 하나의 문양의 형식으로 그리게 했는데 종려나무를 가운데 두고 한쪽에서는 사람의 얼굴이 쳐다보고 한쪽에서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 쳐다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속사적으로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참 궁금하죠. 이것이 바로 37강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정리하시면서 다음 주에 정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이 궁금증을 가지고 다음 주 37강을 통해서 사람의 얼굴과 어린 사자의 얼굴이 주는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 또 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한 주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코로나가 끊어질 것 같지만은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지금은 이 4차 대유행이 너무나 길게 지루하게 이어져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해요. 1년에 한 번 소망이었던 여름 휴가도 다 망치고 말았죠. 그렇지만은 정말 1월 때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던 시간들을 회개하시면서 성경 읽기에 더 힘내고 정말 교회에 이럴 때일수록 더 달려가서 기도하기에 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또 우리의 신앙이 밑으로 내려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잘 내 삶을 다독여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늘 하나님과 변함없는 동행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산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형통의 비결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신다는 거예요. 자식에게는 부모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 세상이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성도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17장 1절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십시오.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오른발과 왼발이 되어서 늘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15번째 방문한 곳,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바라보며 그 내부에 그려져 있는 구름들과 또 종려나무의 모습을 저희들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러한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함께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가야 할 저 천국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더 사모하면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믿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남은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내가 넘어지지 아니할 줄로 믿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